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차례상 차려진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사람 노릇한 것 같죠. 우리도 뭐 추석날 제사 지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차례상 차려서 제사 지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 연령회에서 이 상을 차려주시니까 내가 조금 그 사람 노릇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군대 있을 때 추석 때나 그 설날 때 이렇게 초라하게 상 차려두고 절할 때 그때 울컥했던 그 마음도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곡식이 이제 결실을 낼 때인데 결실 내기 전에 참 힘들었죠. 지난 여름 내내 무덥고 최근엔 또 큰 태풍도 가서 이 소출을 거둘 쯤에 그 마지막 고비가 참 힘들었지 않았을까.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고 또 그게 한국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강론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매년 음력 8월 15일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일한 것을 결실을 거두는 그런 추수감사하는 날이죠. 서양에서도 겨울이 빨리 다가오는 캐나다에서는 한 10월 둘째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지요. 같은 맥락으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북아시아 지방에서는 음력 8월 15일을 곡식을 수확하는 때, 이날을 1년 중 가장 큰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술 나옵니다. 음식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소싸움, 또 씨름, 줄다리기.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력, 힘, 근력이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큰 노동력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성대한 축제를 지내는 거죠. 또 이때는 또 먹을 것도 풍부해서 친인척들이 서로 방문하고요. 또 살아있는 사람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 이런 데도 성묘하러 갑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지요.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1년 중에 딱 가운데가 아닌데 이때를 일컬어서 한가운데라 그럽니다. 한가위, 그리고 중추 이렇게 부릅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가운데 토막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맘때 같았으면 좋겠다, 딱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 먹고 살기 딱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는 곡식을 수확하는 이때가 제일 큰 명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산업 시대를 거쳐서 정보화 시대까지 이제 우리가 많이 변화되었죠. 근데 지금은 노동한 결과가 가을 이맘때가 돼서야 나진 않습니다. 꼭 추수감사절이 돼서야 먹고 살만한 그런 때는 아닌 거죠. 월급 나오는 매달이 먹고 살만한 감사할 시기고요.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이 또 감사할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씨를 점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도 하늘의 섭리에 무언가를 맡기는 이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이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터전을 잘 닦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부모님이나 아니면 더 조상들을 기억하는 것도 조금씩 희박해집니다. 농경 문화의 사회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은 우리가 그나마 애서 일한 만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현실을 좀 감사하는 날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또 벌써 3년이나 가까이 계속되는 코비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나, 성격이 나쁘고 괴팍하고 내 주장만 고집하는 이런 나하고 함께 살아주는 가족들, 그런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한국 땅에서 살다가 더 큰 꿈을 품고 우리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삶이 이렇게 큰 결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경쟁 안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지금도 한국 땅에서 살고 계신 나의 부모, 형제, 가족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 잘 있노라고 마음속으로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도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거기 시간상으로는 벌써 어제 보냈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연휴를 길게 하지 않습니까? 이 추석 명절 맞아서 한국 땅에 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 지내고 계신지, 태풍 피해는 없는지, 무더위는 다 잘 갔는지, 그리고 그들을 챙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또 챙기십시오. 요새 힘들지 않은지, 괜찮은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모든 것들이 서로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과 또 부모들이 닦아놓은 그 터전 안에서 내가 자라난 덕분이라는 것, 그렇게 형성된 나의 인품 덕분이라는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차례상 차리고 제사 지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미사를 통해서 조상들을 기억하고 돌아가신 분들 기억하고 또 가족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것에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쯤 정말 한 해 중간이라고 얘기하는, 한 해 가장 좋은 때라고 얘기하는 이 한가위 추석에 얼마만큼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양쪽으로는 벌써 한 3분의 2가 훌 지나간 시간이죠. 하지만 질적으로는 이때를 딱 한 가운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내버린 반년의 시간들은 이제 미련을 버리십시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반 남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아무 탈 없었고 우리 가족들도 아무 탈 없는 그것에 참 감사드립시다. 그래도 이곳은 내가 정신 차리고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이 돌아오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신뢰감으로, 올바른 관계성으로 정말 크레딧을 쌓으면서 그리고 내 권리들을 찾아가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 든든하게 잘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런 결실들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오늘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있는 이들, 또 돌아가신 이들, 또 우리를 이 한가위라는 명절 안에서 함께 축제를 지내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보편제한 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